오늘 목요 치유집회 말씀은 김홍래 전사님께서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에 부흥집회차 출국하셔서 공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승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물붓듯이 부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쓴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 선생, 요한 웨슬레 선생, 또 휘필드 선생, 이런 모든 위대한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해서 종교 개혁이 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죄사함의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신 결과 그 성신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역사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영국의 종교개혁, 칼빈의 스위스의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독일의 종교개혁 등등 이런 놀라운 종교개혁이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놀라운 부흥운동으로 발화되고 일어났다. 그렇게 여기에 기평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 1967년 12월 1일 성령 충만 받을 때와 똑같은 그런 그 방법,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위대한 개혁자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로 아주 중요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했는데 아주 정말 중요한 설교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놀라운 지혜와 설과 총명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신의 능력, 성령의 모략과 재능,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돌연변이 되고 돌연변이 완전히 운명이 변화되고 정말 변하여 새롭게 새 사람 돼서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웨슬레, 루터, 휘필드, 또 칼빈 이런 분들 같이 큰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돌변하게 돼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힘으로 안 되고 누구나 안 되나 오직 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신 받을 때 놀라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 받는 과정을 거기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는 오순절 때 성령 충만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표준설교, 가장 성서적인 표준설교로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렇습니다. 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준설교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설교의 적응도 잘하고, 이야, 설교 그 진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아주 설교학적으로 원전, 설교학의 원전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내가 읽은 설교 말씀은 17절부터 시작하는, 14절부터 시작되는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적용 부분이에요. 자, 첫째로 성령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저로 예수님께서 죄를, 여호와께서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들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좀 내게 예수님께 옮겨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믿는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죄를 옮겨버리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다 찾으세요. 이사야 53장 6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누가 찾으세요? 찾으신 분 먼저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죄를 담당시키셨어. 짊어지게 하셨어. 옮겨버리셨어. 할렐루야. 김성목 목사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기까지 온갖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받게 되신 것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시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참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그 3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여러분 최우선적인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이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도 여러분 단순한 것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거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웬마리가 날려야 주더라 가셨나 엉엉 울면서도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냥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생각 안 나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윤세훈 선생? 네, 윤세훈 선생이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시냐고 지옥에까지 가시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러므로 참 구세주가 누구세요?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죄와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준, 그래서 죄와 멸망에서 구원의 구세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요, 죽을 죄인이요. 얼마니면 죽어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자, 이 사실을 말할 때 37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애통하며 탄식했어요. 38절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회개하세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메타노이아,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겠어요? 38절에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이 아니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은 뭐 기초적인 거, 그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죽으셔서 나를 죄악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참 구세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지가 신선 모독죄로 죽었다. 성전을 사흘이 헐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 이렇게 생각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당하고 열매 맺는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 이렇게 이러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받을 자랑하고 무슨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불신앙,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정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준 진정한 나의 구세주라고 확실히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 생각 못 바꿔요. 아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가지고 대하여 나도 좀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오래오래 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죠. 그냥 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죄 산 받아요? 이렇게 생각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피를 흘리고 막 고행을 하고 40일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삼각산 막 기도를 하고 삼각산에 가서 그렇게 해야 죄산 받지. 그냥 그 엄청난 심각한 모든 죄를 예수께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한다고 죄산 받냐 이렇게 생각나니까. 그렇게 생각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 한번 다시 한번 제시합시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 은혜는 무슨 은혜요? 십자가에 윤세훈 선생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할렐루야. 한번 제시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 뿌리고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 되심을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는 죄산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는 공적인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 물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 되심을 공적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신함으로써 진정 영육적으로 여러분 세례 받았어. 할렐루야. 예. 육적으로는 무슨 세례요? 물 속에 들어가고 물 뿌린 거 육적으로 세례 받고, 그리고 진정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의 구세주가 돼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금 엄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례 문답할 때 물으면 뭐라고요? 회개하죠. 회개만 가지고 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아유 무슨 터질이야 이게. 자, 회개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죄 용서 받으려면 회개하고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도 모르시는 거 봐. 다시 한번. 죄 용서 받으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 산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회개와 믿음,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으로 예수께서 그 내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되죠. 그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죠. 기억. 아유, 그 말 들으면 무슨 참 이렇게 이러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회개할 때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방금 회개라겠죠. 나는 죄 아니요, 내가 왜 죄지었어? 그런 생각을 바꿔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뭐냐면 마지막 회개는 마지막 회개는 나는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아서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여기까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로 죄상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만 죄상 받는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시합시다. 나는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절망, 완전 버림받은 자. 여기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무슨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고 그건 더러운 걸레와 같고 흥 걸레와 같아. 우리 인간의 공로는. 그래서 그건 하나도 죄 사함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충성 열심히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그거는 절대로 죄 사함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축복의 공로밖에 안 돼요. 그건 축복의 공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 절망 상태에 있는 정말 버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천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한번 제시합시다.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피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이 죄의 형벌에 대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천벌을 받아 오늘 저녁에 나는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막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 앞에 피해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 피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막 피한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막 피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천벌을 받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여러분 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천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무서운, 아니 죄를 무서운 살인죄 짓고 그래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죄, 보는 것이 죄, 말하는 것이 죄, 모든 것이 하루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전부 죄 덩어리요, 죄뿐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사적으로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순간 구원받아요. 그 순간 죄사함 받아요. 그 순간 의롭다함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살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천벌 맞아 죽을 죄인, 하나님 천벌 맞아 하나님 천벌 내리기 전에 막 피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막 벌벌 떨면서 예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죄사함 받아요. 구원받아요. 의롭다함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전에는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죄사함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죄사함 받고 언제 구원 받냐? 죽음에 임박해 가지고. 죽음에 임박해 가지고 지금 숨이 헐떡이 없으냐? 곧 죽을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이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시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빌리그람 목사님을 초청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어렸을 때 12살 때 파상풍 걸려서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죽어가던 의사가 빨리 다리를 절단하고 허벅지를 빨리 절단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밤에 열은 100도로 오르고 다리는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밤중에 일어나서 파상풍이 순간에 나서버렸어요.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가 마지막 여러분 그 미 육군병원에서 마지막 임종할 때 빨리 빌리그람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빨리 나를 와가지고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해달라고. 이야, 나 그 말 듣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그러고 여러분 그 시간 순간순간 전쟁 때마다 전쟁터 여러분 정쟁하는 장군이잖아요. 서유럽 지역 맡은. 그래서 기도하러 산 사람이 구원 문제에 맞닥뜨려서 죄사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숨 걸고 붙잡는 그런 체험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죽음에 임박해 가지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여기에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체험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오늘 꼭 구원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빨리 급히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 빌리그람 목사님, 그래서 막 미 육군 병원으로 막 부랴부랴 빌리그람 목사님이 가가지고 구원 초청,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사실, 구세주로 영접,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는 예수 공로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음에 임박해서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냐 천국 가냐,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장로, 목사, 군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뜰 때.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가 여러분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아주 결판난을 하죠.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 근데 우리들은 미리서 벌써 구원 체험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내가 먼저 간다. 너희들 자 신앙생활 하다 오느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고 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랴부랴 막 목사님 빨리 오래 나 큰일 났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나는 좀 붙들으시오. 이러면 벌써 그 사람은 구원 체험 못한 거야.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이, 케네디 대통령 같이. 자,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돼. 요한 웨슬리 선생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만을 붙잡았어. 그때 그 즉시로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때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만 붙잡을 때 죄 사함 받냐?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참 구세주로 진정 믿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자, 여러분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은 경험 있으세요? 윤세훈 군. 나의 윤세훈 군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벌벌 떨면서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은 경험 있어요? 아직 없죠. 그냥 뭐 구원 받았을 테지. 이렇게 합니다. 엄청 중요한 사실은 천벌 맞아. 지금 죄 때문에 막 천벌 맞아. 유명한 박사들이 다 유명한 분이. 그래서 십자가만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요. 아직도 좀 더 신앙생활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충성 좀 해야죠.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구세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구세주 되려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기도만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좋은 대답인 것 같지만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를 면치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음하고 갈라디아서 2장 설교 다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헛되이 한 사람은 누구요? 내 노력으로 내 착함으로 더 기도 많이 하고 죄지지 않고 깨끗하게 술 끊고 담배 끊고 최소한 더 그래야 죄산 받지. 세상에 술 담배 먹은 채로 그래야 됩니까? 이 사람이요 좋은 생각 같지만요 내가 구세주 되려는 거야. 내가 술 끊고 내가 담배 끊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이야.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 이것이. 술 먹고 담배 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술 먹고 담배 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산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헛되게 죽게 한 사람이에요. 와,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엄청난 이거 아주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와, 바울 사도가 폭탄선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의 노력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폭탄선언이 이건 전부 대다수 목사 뭐 장로 집사 전부 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율법으로 의롭다. 내가 그래도 술 담배 끊고 근데 신앙 좀 집사라도 되고 뭐 좀 깨끗하게 돼야 죄산 받지. 내가 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이죠. 이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그래요. 이것은 뭘로 의롭다 받으려고 한다고? 율법으로 의롭다 받으려고 한 거야 이것이. 그래서 요한 웨슬리 선생이 목사 되고 조지아주 미국에 선교사까지 갔다 오면서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죄산 받아요? 네. 은혜로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산 아무리 백날 천날 금식기도 하고 죄를 백날 천날 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해도 절대 죄산 받지 못해.
그거는 상급이 돼. 그건 상급받는, 축복받는 그런 조건이고, 죄사함 조건은 오직 뭐라고? 예수께서 내 죄를 죽으신 거, 그것밖에 죄사함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돼. 죄사함의 공로, 예수 십자가 공로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다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좀, 이거 섞어야지. 그것만 가지고 되냐? 이거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 안에서 어렵다면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가 되지 않게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을 위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팔팔 들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해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요,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난 천을 맞아 죽는다, 이런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아주 절대절명의 영적 위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벌벌 떨고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 많이 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죄사함 받는 안 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내 살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순간에 죄사함 받은 믿음이 들어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구원받아요. 죄사함의 확신이 와요.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이 와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찾으세요. 사도행전 10장. 이제 설교 다 마쳤어요. 잠깐만,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2절. 자, 사도행전은요,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 부흥회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풀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설교였어요. 마지막 42절 결론입니다. 결론. 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어느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죄사함을 선포할 때, 죄사함을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믿을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요, 위대한 부흥 강사였던 찰스 피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 내 생애에 가장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제성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이 죄사함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은 완성된 사역이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풀려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보았던 것이다. 복음의 구원은 수락되어야 하는 선물이며 그것은 충족되고만 이라는 것이다. 자, 이제까지 찰스 피니가요, 성가대 주의하고 변호사하며 교회 집사노를 하면서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죄산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산 받는다는 사실에 굴복해야 된다. 굴복. 할렐루야. 여러분도 굴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통해서만 죄산 받는다는 사실에 깨닫고 거기에 굴복하시 바랍니다. 모든 생각 다 접으시고요. 나는 내면의 음성이 나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길에서 걸음을 멈췄다. 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길가에 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명백한 계시가 내 마음에 주어진 후 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산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질문이
질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대답했다. 예, 나는 그것을 오늘 수락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수락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죽겠습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 내가 노력도 필요 없고 선행도 필요 없고 기도 많이 한 것도 이제는 다 끝나고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공로로 죄산받는다 사실을 믿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겠느냐? 막 하나님께서 막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받아들입니다. 예수 공로를 통해서 나는 죄산 받습니다. 이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산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산 받은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산 받은 걸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진리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술, 담배 먼저 끊으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줄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습관. 자,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이렇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어요. 보시죠. 자,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들인 바로 그날 내게 아주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을 때 길가에서 이제 그렇게 수락하고요, 받아들이고 나는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 꼭 같았다. 그분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나를 자기 발 앞에 거꾸로 들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분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생생하게 현실인 것 같았고 나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께 내 영혼을 쏟아넣었다. 나는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비록 흐느끼는 음성으로나마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자백했다. 내가 불가의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나는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런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며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을 때에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였다. 그것은 마치 진리와도 같이 내게 흘러오고 또 흘러오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그것은 사랑의 파도와 같았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말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같았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처럼 나를 부채질하였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울부짖었던 것이다. 그 물결이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왔기 때문에 나는 드디어 소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물결이 내게 계속해서 밀려온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주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따위 같은 건 내게 전혀 없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죄 사함을 깨달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였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시펜 루이스라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이 죄 사함을 여러분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그는 아침 식사를 하려고 테이블에 앉았다가 순간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가 31세 되던 1892년 일이다. 그 즉시 그는 능력 있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가 깨달은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깨달을 때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자 부흥사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 막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죄 사함을 죄 사함 받은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 꼭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말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중대한 진리를 불현듯 깨달은 후에야 개신교의 부흥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진리로 되돌아간 것이 성령의 부으심을 예비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휘필드와 웨슬레 같은 인물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올드 스케트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석 달 전에 죄사함의 진리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의 진리는 3월 달에 죄사함의 진리에 대한 눈을 뜨고 5월 24일 날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올드 스케트의 경험을 할 수 있었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중이에요. 그리고 휘필드와 데니엘 로울런지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제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사함 받은 사실을 믿고 몇 달이 지나간 어느 날 성찬식을 하던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그를 충만히 채워 주셨고 18세기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죄사함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냐? 죄사함을 예수 공로로만 죄사함 받은 걸 믿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정상화되고 원수됐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걸 믿을 때 진정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성령의 퍼포스가 임하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정말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공로로만 나는 죄사함 받고 내가 아무리 금식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할지로 이런 모든 것은 축복의 조건이지 죄사함의 조건은 될 수 없었고 오직 죄사함의 조건은 예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공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시니라고 그렇게도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으니 그 엄청난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은 사실을 받아들이게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여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들 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진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참으로 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감으로 성령이 불같이 물 믿듯이 폭포수같이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